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 들입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하는 일인데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찬양해 우리 찬양해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한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인
삶이 나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프로불편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서 살폈을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절대 좋은 산지가 아니라 험하고 누구도 원치 않은 그 산지를 달라고, 그것을 취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다음으로 바로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들이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 그 기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를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의 불평이 뭐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뜻은 숫자만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어떤 탁월함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주어진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제비뽑기 받은 결과 이 받은 땅이 너무 좁다고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답변이 뭐죠? 너희가 차지한 에브라임 산지가 만약에 너무 좁다고 느껴진다면 네 말대로 너희가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니까 브리스 사람들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산간지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그것을 취하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네 알겠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의 대답은 또 다른 불평을 털어놓아요. 사실 지금 여호수아의 답변은 사실 아주 깔끔한 답변이에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세력을 가졌으니까 지금 받은 땅이 만약에 좁으면 추가적으로 취할 땅이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히라는 아주 현명한 대답이에요.
그러자 요셉 지파는 또 다른 이유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게 16절이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어떤 이유를 대고 또 불평을 하죠? 조금 전에는 땅이 좁다고 불평을 하더니 이제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철병거가 있어서 차지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하나 해결해 주니까 다른 이유를 달고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철병거는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정복하는 동안에 그들의 철병거는 전혀 장애물이 됐다 안 됐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 자리에서 땅을 분배받고 돌아가서 다시 와서 이 불평을 쏟는 게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 있는 땅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죠. 가나안 정복은 철병과 같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지금 5년 이상 치렀던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 요셉 지파대로 철병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법도 한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 불만을 제시하면 호통을 칠 만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답게 마지막으로 아주 현명하게 다시 답변을 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두 번째 답변이 뭐죠? 그들이 비록 철병거 가졌다고,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네가 개척해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아주 여호수아와 요셉 지파의 짧은 대화로 끝나요. 짧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셉 지파가 지금 분배받은 땅 좁다고 불평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땅은 네가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또 다른 불평을 늘어놓죠. 요셉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힘들다고 다시 불평을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이 강할지라도 계속해서 개척해서 너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줘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는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땅이 좁으면 개척해라. 그들이 강할지라도 용감하게 나서서 개척하십시오. 축복은 그렇게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니까 큰 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쫓아내도록 하세요. 우리도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지 말고 나가서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도전하며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라는 그런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은 분배받는 땅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를 어떤 격려하거나 힘을 실어줄 만한 상황이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앞뒤 전후로 문맥을 이해하다 보면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16절,
10절, 1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토로하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이에요.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낼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때요?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보니까 우리 쫓아낼 생각도 없고 여기서 눌러 앉자. 마찬가지로 종이나 노역으로 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요셉 지파라는 지금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될 일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고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하는 일이 불편했던 것이에요. 지금 요셉 지파의 불만이 뭐였죠? 자신들의 규모에 비해서 땅이 좁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한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지금 요셉 지파의 숫자를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숫자를 합하면은요, 오히려 유다 지파나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심지어 단 지파들보다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실제 이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은 인구 대비해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땅을 받았고 심지어 거기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두 번째 불평이 뭐였어요? 철병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병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라서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산간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철병거는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전술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요셉 지파의 진짜 문제는요, 편리함이 삶의 기준이 된 것이에요.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불편하지 않다가 삶의 전적인 중심의 기준이 된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더 편리했던 것이에요. 다른 지파에 비해 인구 대비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좁아서 지금 좁다고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큰 민족이고 그들은 스스로 여호수아 말대로 그들은 큰 민족이고 권능이 있지만 철병거 가진 가나안 사람들과 다시 맞붙는 것,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편리함과 불편함이 오직 삶의 기준이 되었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편리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오직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편리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불편하면 나쁜 사람, 어쩌다가 불편함이 사람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기준이 됐을까요? 캐나다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한국이랑 캐나다랑 어디가 살기 좋아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두 나라를 비교해서 편리하면 살기 좋은 나라, 두 나라를 비교해서 좀 불편하면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건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예배 드리느냐인 것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인 것이에요. 밴쿠버랑 한국이랑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사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은 거기가 한국이든 캐나다든 그냥 불행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꿔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변에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 그리고 좋은 교회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장소나 좋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나 불편함이 삶의 기준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장소와 환경에 대해서 끝없는 불평과 불만만 쏟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처럼. 불편하면 불만족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계속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는 지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은 지옥이에요. 아바돈은 이 죽음의 자리를 뜻해요. 잠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만족함이 없는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 4월 끝자락을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만족함이 있습니까? 다양한 직업 속에서 또 코비드-19이라는 또 예상치 못하는 어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족함이 없다면 왜 만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요셉 지파처럼 편리함이나 불편함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불편해서 만족함이 없고 더 편리한 걸 찾고 있는 이런 불만족스러운 요셉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의 대답이 있었어요. 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15절과 18절이에요. 우리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일까요? 15절과 18절에 반복되는 단어. 개척하라. 개척하라라는 것이죠. 개척하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베레타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요. 히브리 단어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이 바라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 뭐라고요? 창조.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창세기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강조하는 단어예요. 국어사전에는 창조라는 단어는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만들다. 이게 창조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창조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설명한 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 이 창조라는 단어는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해서 바른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부여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르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창조할 때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라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를 부여한 사건이 창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정연한 세계 속에서 피조물의 목적에 맞게 바른 기능을 갖게 된 게 나무는 나무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물은 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목적에 맞게 바른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창조라는 단어예요. 질서와 기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피조물의 기능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 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질서가 깨지고 사람다움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자연의 기능이 파괴되고 이게 창조라는 단어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당이 존재하려면 건물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렇다고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식당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식당이라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음식을 만들어내는 주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서빙하는 서버들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먹고 사러 오는 손님들이 와서 활발하게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식당의 기능을 해야지 우리는 식당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식당이 시청이나 정부로부터 펄밋,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만약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 같이 코비드-19 이 규제가 아주 강하게 강화된 이런 시기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뭐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문 열고 장사한다면 그 식당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식당답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밴쿠버에 존재하는 식당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시청이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능을 통제하는 정부와 같은 권위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비상시기니까 락다운하고 투고만 해라. 뭐 이런 더 상위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식당이 제대로 로컬 식당답게 기능하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를 향해 지금 개척하라라는 말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능하기 위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서 바른 기능을 갖게 하라는 말이에요. 무허가 식당처럼 자기 편리함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로 죄로 얼룩진 이 가나안의 무질서한 그 땅에서 질서 정연한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부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능이 온전히 통제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온전히 기능되고 발휘되는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산소를 흡수하잖아요. 육지에서 불편하다고 컴플레인 걸면 그게 물고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아니에요. 물이라는 공간으로 제한되고 물이라는 장소에 통제받을 때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기능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유는 어떠한 통제도 없어야 된다. 맞나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내 편리함대로 내 불편함의 기준을 삼고 나는 내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올바른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신의 편리함과 불편함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이기주의적인 것이에요. 장소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고요. 지옥의 상태. 요셉 지파의 이런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부정적인 의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조의 회복을 누려야 될 땅에서 오히려 만족감이 완전히 상실된 지옥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셉 지파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진중하게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풀어 불편러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국어사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매사에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위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는 사람. 뭐라고요? 매사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삶의 기준이 불편함이냐 불편하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풀어 불편러예요. 요셉 지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풀어 불편러가 되십니까? 편리함과 불편함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장소, 환경,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기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창조의 회복을 맛보고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편함이, 편리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의 현장에 바르게 세워져서
그 창조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하나님, 지극히도 내 중심에서 상황과 장소와 사람을 탓하는 그런 불편함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기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창조의 회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체험받기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